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22절부터 24절을 합독하고 창세기 30장 14절부터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긴 그렇죠, 그죠? 자, 어쨌든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게 될 이 본문은 두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문단은 이 14절부터 21절인데요. 4명의 아들을 낳은 바 있었던 레아가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추가로 출산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이 출산의 배경에는 합한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합한체를 이렇게 들여서 얻어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로 가지고 오면서 벌어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단은 21절부터 24절인데 드디어 아들을 낳지 못했던 라헬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가 얼마나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를 좀 알 수 있겠죠. 별 내용 없어요. 어찌 보면 또 좀 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 12명의 아들을 낳는 과정이고 12지파의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그 12지파의 그 아들들의 그 배경이 되는 모습이니까 중요하죠. 그죠? 보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입니다. 자, 합한체라는 식물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왜? 이 식물이 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니까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과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저희 합한체를 엘라 만드라고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영어 번역본에서는 맨드레이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맨드레이크라는 식물이 있잖아요. 그게 합한체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흰동말 풀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가자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식물은 줄기가 짧고 잎은 담배잎처럼 넓으며 뿌리는 당근이나 인삼처럼 생겼고요. 꽃은 희고 붉은색으로 매우 향기로운 그런 냄새를 풍긴다고 합니다. 꽃이 핀 후 5월, 6월경에 귤이나 오야 정도 크기의 노란색의 향기로운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옛날 히브리인들은 이 식물을 체음제나 강장제 또는 임신촉진제로 사용했는데 당시 라헬과 모든 사람들이 임신촉진제로 믿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합한체를 먹는 시기가 바로 아까 5, 6월에 열매를 맺으니까 이 바로 밀을 갖다가 이렇게 거둘 그때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에 레아의 첫째 아들 루벤이 들에서 뜯었는지 얻어왔는지 어쨌든 그것을 얻어서 어머니에게로 가져와서 어머니가 또다시 뭐요?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왜? 그 경쟁하는 걸 누구도 봤단 말입니까? 르우벤도 본 거예요. 막 싸우는 모습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라헬이 들은 거예요. 어떻게 들었는지 알아가지고 이 언니 와서 사실 이 표현은 그냥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 표현에는 조금 어리광을 부리면서 합한체를 얻으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레아가 남편도 빼앗아 가라고 이제 이 합한체도 빼앗아 가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니까 이제 그러면 오늘 언니랑 그 하룻밤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주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6명의 아들, 자기가 4명이고 자기의 여종이 2명의 아들, 6명의 아들을 놓고도 누구한테 빼앗겠습니까? 라헬에게 남편이 빼앗기처럼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오늘은 동침하도록 이렇게 성경에 동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참 성경에는 재미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좀 황당한 부분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레아가 야곱이 이제 라헬의 장막으로 가려고 할 때 탁 낚아채면서 오늘은 내게로 들어오십시오. 내가 내 아들의 합판치로 당신을 샀어요. 어디 돈 주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 표현입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이 표현이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고상하지 않는 책처럼 보입니까? 사실적으로 기록해놨어요. 있는 그대로를 다 기록해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에 레아와 동침을 했다고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가 나오는데요. 이 동침을 계기로 또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다시 열어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동침으로 된 게 아니라 계속 그때부터 이제 레아와 관계를 맺으면서 두 아들과 한 딸을 낳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요때가 이제 태어나는데 다섯 번째 아들이잖아요. 이사갈입니다. 보상이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바로 보상이라는 단어에 뭡니까? 이 이사갈을 낳게 됐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스불론입니다. 스불론. 함께 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자신에게 후한 선물을 주셔서 남편과 아내로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딸 디나까지 낳아요. 사실 여자 이름이 기록되는 건 잘 없는데 왜 기록됐냐 그러면 이게 창세기 34장에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야곱 가문에 큰 문제가 될 때 그 강간을 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디나입니다. 그래서 이 디나에 대한 이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좀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같은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흥분해서 그 세겜 족속을 죽여버렸던 것이죠. 그죠? 그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누구를 낳습니까? 라헬이 하나님 앞에 계속 간절하게 기도했던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자신의 그 소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참, 여러분, 다 그런 거, 라헬이 잘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이 다 잘못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못 낳기도 하고 낳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딸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 그분은 아들을 낳게 되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딸을 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부분들을 보게 돼요. 또 저는 아들을 주시든 딸을 주시든 상관이 없으니까 제가 원할 때 원하는 대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분량대로 아들을 달라는데도 안 주실 때도 있고 딸을 달라는데도 안 주실 때도 있고 저처럼 딸 달라니까 딸 주시고 아들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렇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지만 요셉 이게 이제 복합다는데요.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라헬은 요셉을 낳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는 고백과 더불어 내가 한 명 더 낳아야지. 다른 아들을 자신에게 더하기를 원하신다고 해서 더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나중 나오지만 라헬은 또 임신을 해요. 나오는 중에 임신을 한 상태로 나오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베노니라고 이름을 부르다가 죽어서 그 아이 이름이 베냐민이 되어졌는데요. 베들레헴 쪽에서 이제 낳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또 나중에 중요한 예수님이 출생하는 장소로서의 또 의미를 가지게 되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그거는 뒤에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까지는 11명이 나오고 딸 1명이 나와서 12명은 12명이지만 딸이잖아요. 라헬이 이제 뒤에 베냐민을 낳으면 12명의 아들을 다 낳게 됩니다. 아이고, 많이도 낳았죠. 제가 보면은, 아는 분은 이렇게 7남매, 저희 아버지는 8남매, 옛날에 이렇게 낳았잖아요. 참 많다 싶어요. 제가 3명의 아이를 낳았는데도 되게 많거든요. 12명의 아이를 낳았으면 축구선수 해도 한 명은 후보로 있을 수 있고요. 농구선수나 다른 거는 다 가능한 거죠. 그죠?
되게 사실 인원이 많은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게 12지파의 그 시조가 되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인본주의까지도 하나님께서 활용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인본주의를 쓸 필요는 없는데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정말 이 확립된 제자로서 우리가 이런 여러 고난을 당해도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인생, 그래서 반석의 축복을 누림으로, 함께함을 누림으로, 또 더 나아가서 전도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과 축복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별로 중요치 않은데 훅 지나가면 좋겠지만 또 너무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보기로는 시간이 짧으니까 이렇게 조금 이제 끊어서 봅니다. 내일 볼 내용은 또 조금 또 다른 이제 아예 다른 방향의 내용인데요. 또 보면서 우리가 야곱이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는데 올바른 소원을 가지고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원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인간적이고 어떨 때는 참 탐욕스럽고 어떨 때는 세상적인 욕심들을 부릴 때가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또 그런 것까지도 활용하시는 주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